예,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보다 그래도 사람이 또 많이 나오셨네요. 예, 급하게 식사하시고 또 예배를 참여하는 일이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통로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또 회복되는 그 날에 우리들의 이 또 헌신이 또 이렇게 온라인 속에 있는 그 예배자들의 헌신이 결국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이제 이번 오후 예배 때 주제가 기독교 교양의 하나님 편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목회 비전을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참 탁월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 때 우리 뭐 김영환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냥 그 일 추진 능력이 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푸른 나무 사경에 별이 뜨는 밤 40일 사경에 청소년들을 위한 또 어떤 집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동원을 할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면 목회 그 현장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일도 하시고 또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환경적으로라든지 목회적 여건들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능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줄 줄도 알고 발벗고 나서서 뭔가 할 줄 알고 또 선배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격까지도 갖춘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 정도면은 그냥 목회를 하면은 다 좀 힘있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어렵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들 역시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뭐냐면 크기를 예배 현장을 이제 어려우니까 줄여서 또 다른 데로 또 이전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이제 동력자 입장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근데 그분들은 훨씬 더 고민 속에 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8년을 목회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때 30명, 40명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성도의 숫자도 줄어들고 목회 현장도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목회 현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잖아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헌신 많이 하고 자기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도 때로는 어려워지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이제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지난번 했던 거하고 좀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흘러되는 것들이 또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7가지의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브 비어맨이라는 분의 어떤 그 주장들을 또 가면서 우리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그 1단계가 집사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게 이제 정말 여러분 요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삶보다 개인의 어떤 삶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개인의 삶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계획이 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가야지 누구의 뜻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잘 보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을 가지고 먼저 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 뜻을 발견했을 때 그 뜻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얼마나 부합됩니까를 물어야지 이 제대로 된 뭘 찾을 수 있냐면 그 하나님 뜻을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나의 삶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를 묻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이 구절을 할 때도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냐면 이 모든 것이 더해주는 쪽에 관심이 많죠. 이 구절이 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쪽에 관심이 더 많아야지 그 다음에 덤이라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살아내는 건데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의를 구하려고 하는데도 뭐냐면 그거를 잘 모르니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뜻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할 때 잘 보시죠. 하나님 뜻이라고 할 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항상 기뻐해야 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 어떻게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물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먼저 찾고 거기에서 자기의 삶들을 대비시켜야지만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먼저 포커스를 맞춰라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부처는 어디냐면 자,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뭐하다고요? 족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승부처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냐 아니면 염려냐 이거예요. 그럼 염려는 왜 염려를 하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6장을 보면 그 앞에 보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죠. 덤도 다 무엇이에요? 더 좋은 질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주실 건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은 그날, 내일은 내일에게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하루 잘 살아라. 내일은 내가 이끌어 갈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냐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염려에 우리의 뭐가 맞으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보면은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능력 있는 삶이 되려면 결국 누구에 대한 그 지식과 경험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염려들은 염려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139편을 보시면
여호와 같이 보실래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아시나요? 그죠? 여러분들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냥 2절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말로 하는 것들을 왜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은 말로 내뱉는 것에 보다는 그 말을 내뱉었던 생각의 동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이 말하고 있는 그 전에 생각했던 이 생각의 동기들 이것들을 뭐냐면 점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뭐까지 되냐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도 기도가 되어져야 되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의 뜻을과 부딪힐 때는 내려놓고 뜻에 부합하면 가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2단계를 보면 여기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 자, 우리 성경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는 건데 저를 보십시다. 예를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올스톱 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어떤 큰 문제가 생겨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당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럼 장소를 알아봐야 되죠. 하나님, 예배당으로 옮기는 게 어디여야 됩니까?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그 땅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 부천에 있는 상동이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이제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니는 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가 뭘 해야 되냐면 위치가 어딘지도 알아봐야 되고 또 재정이 얼마나 들어간가 알아봐야 되고 또 이것을 했더니 어떤 경우가 막 알아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무엇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막 다니면서 찾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를 때 애매할 때는 다른 것들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어떤 일이 하나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올인하지 말고 안 되고 복잡하고 일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요거를 그냥 두고 찾아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봐라.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나의 나쁜 습관들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일을 벌일 때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묻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할 때 정말 기도 정말 뜨겁게 하고 계획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먼저 옮기나요? 기도 잠시 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습관이 어느 게 맞아요?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먼저 돼야 되죠.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걸어갑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먼저 하는 것들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먼저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또 용서하는 것들 그런 가운데서도 막 그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용서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힘들 수 있으니까 뭐냐면 용서하는 삶들을 또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습관들을 가져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어떤 큰 것들이 있을 때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나요? 아, 내가 습관을 변화시키니까 아, 은혜가 임하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좀 쉽게 더욱더 우리에게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그 문제들이 뭐냐면 어려운 것처럼 안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어떤 그 순종의 습관들은 항상 그 기본적인 것들은 하지 않고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임해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순종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부분부터 먼저 순종해 나가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숙제로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세 번째 뭐냐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가요? 맞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뢰어 나가는 것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근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살펴보는 건가요? 기도는 살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건가요? 맞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람들과의 교제할 때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는 뭔가 막 불안했는데 이 길을 선택할 때는 마음속에 어떤 게 옵니까? 평안이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달라고 뭐 하는 거냐면 기도를 하는 거죠. 가끔은 또 이런 기도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꿈에서라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면 꿈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쩌면 신비적인 것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합한 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일할 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으로 경험으로 축적이 되면 그때부터 뭐냐면 영적인 안목과 귀가 열려서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 가서 묵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적용을 하는데 지금 시대적 흐름을 못 파악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제를 통해서도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좀 분별하게 되는 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교제하는데 정서적 지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하는데 물질적 구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너무 이제 풍족하게 사는 사람, 힘든 사람들도 나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서적인 어떤 피폐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물질로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 지원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가 기도 속에서 뭐냐면 직접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는가 하면 이런 간접적 격려를 통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가 정서적 지원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럼 그게 또 기도가 되나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서적 지원에 동력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환경들을 열어주실 건가요?
그래서 이 레이더가, 영적인 레이더가 늘 우리가 말했던 공식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놓으면 그런 어떤 영적 분별력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승부를 거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다양한 방식들을 뭐냐면 인정하는 것들을 가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는 누구를 만날 텐데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나보다 영적으로 좀 더 어린 사람에게 관계성 속에서도 뭐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되면 누리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읽읍시다. 4단계 시작. 성경을 연구하라. 같이 성경을 읽을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항상 곁에 뭐가 있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규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기도는 영혼의 뭐라 그랬죠? 호흡이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배고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럼 건강을 상하죠. 이것은 밥은 우리가 건강을 찾기 위한 규칙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항상 성경은 규칙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성경 3장을 읽기로 하면 성경 3장을, 그래서 5장이면 5장을, 1장이면 1장을 꼭 규칙적으로 읽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가지고 관심 있게 가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인간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놓친 부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이 스토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딱 보여질 때 그 안으로 내가 만일에 이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지금 하와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이제 묵상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아담과 하와의 길을 들어서지 않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 나온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읽다가 이제 저녁에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설교만 듣고 말씀을 나누더라도 부부끼리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가족들끼리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적용이 나오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의 역사들이 나나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하나의 가족들이 그래도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고민을 안 하면 브레이크가 엑셀레이터만 밟고 가는 건데 고민하는 분들은 그래도 뭐냐면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가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주변이 시끄럽지 않아요. 좀 더 서로를 세워가려고 하고 조심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1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1편으로 가보면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주야예요. 주야. 규칙적인 거죠. 아침에도 아침에 읽고 저녁에 묵상하는 거죠. 아니면 저녁에 읽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야냐 그러면 시작을 뭘로? 말씀으로
끝을 뭘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영성 수첩은 되게 합당한가요? 그죠?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저녁에 영성 일기를 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 확실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더욱더 분별해 나가는 인생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5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조언을 구하라. 성경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경영은 뭘로 한다고? 의논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독단적으로 혼자 가지 않고 의논하는 겁니다. 근데 의논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의논하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가는 걸음이 그 사람의 방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하러 갈 때 이렇게 한번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티나게 살펴보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분이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분하고 의논을 하면 반드시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많은 분들이 의논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목회자하고 의논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는 무엇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냐면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뭐냐면 그 성경적 상황들을 말해주는 거죠. 그걸 듣고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열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신자들과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올 수 있나요? 그죠? 나를 잘 아는 불신자.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을 되게 멀리 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기도 안 하니까 안 한다고 듣지만, 아니면 하나님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카테고리에 딱 갇히면 뭐냐면 객관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으냐를 물어보려면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우리됨을 세상 사람들한테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때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분. 그러나 순서적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하고 먼저 치느라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서로 교제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분과 말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궁금할 때 나누세요. 조금 내보다 조금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나누세요. 그리고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때요?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를 이제 물어보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누시나요? 성도들하고? 안에 있는 진짜 깊은 고민들도 좀 나누시나요? 대답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주로 기도 제목을 안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막 혼자 말씀 많이, 이런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잘 안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좀 고독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항상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나누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서로 성도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단계, 7단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시작. 생각하라 라는 거. 6단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좀 묵상 같은 개념인데요. 좀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스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항상 뭘 하냐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기도 제목을 지금 나의 상황들을 쭉 이렇게 우선순위들을 많이 좀 적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난번에 숙제함 내어준 적 있었죠. 내게 있을 때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10가지를 적고 이것 없으면 안 돼를 지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남느냐가 두 개가 딱 남아요. 어떨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밀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밀리면은 이건 좀 순서가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바꾸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뭐냐면 이 밑에 있던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리스트업을 하지 않으면 해놓고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묻지 않으면 10가지를 적어놓고 이거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할까? 그게 딱 정리가 되었을 때에 과거의 경험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적어놓고 되게 참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 같은데 리스트업을 적었죠. 그럼 과거의 경험을 한번 적어보면 똑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것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다가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를 대비시켜 보면 지금 이 현재의 이야기들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슴으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감동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성도 자주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딱 해서 이것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득실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를 먼저 앞세워요? 이성보다 어디를 앞세워요? 감정.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깎아 먹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지금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기쁘지 않는 것 때문에 나의 삶들을 정복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야지 뭐가 되냐면 그 기쁨의 삶을 갈 수 있는 거. 이거는 뭐죠? 감정을 꺾고 의지적인 측면들을 주님께 드리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되어지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가? 7번째 읽읍시다. 시작. 확신을 갖고 행동하라. 같이 읽읍시다. 성경문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하고 싶고 이것 하고 싶고 이것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리스트업을 적어보고 정리를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정리를 안 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것도 덤벼봤다가 이것도 덤벼봤다가 이것도 덤벼봤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많은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는데 그걸 정리를 쭉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의 리스트업에서 집중할 것이 뭔가를 주님 앞에 물어서 그것부터 딱 해서 주님이 감동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간 좀 속된 말로 격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정황으로 볼 때 내가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주님 지금 보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종합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막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십시오. 열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함까지 왔어. 그러면 뭐 하게 되면 그 인도를 구할 때 실패할 수 있나요? 갔는데 실패할 수 있나요? 예, 있어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은 항상 뭐를 통해서 오냐면 실패를 통해서 오거든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진짜 영적으로 풍성하면 딱 결정이 좋은 열매들을 맺는데 그 과정 속에 있다면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덤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번 겪어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분별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일단 가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 뜻만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예화죠.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물이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차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비가 계속 옵니다. 지붕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헬기를 보냈습니다. 119. 그래가지고 사다리줄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차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요단강이 물처럼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막아지기를 원합니다. 막 목구멍까지 차는데 믿습니다. 아니, 헬기를 보냈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딱 주셨으면 일단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때 기도가? 그럼 일단 밧줄이 내려오면 잡아야 되나요? 일단 살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에 결국이 뭐냐면 믿음의 결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때 굉장히 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오케이 갑시다 하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일단 가봐야 되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길에 또 가면서 또 그러면 기도 이제 결정 나고 하니까 기도 안 하나요? 아니죠. 가면서 결정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결정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라도 막으세요. 이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당 이정숙이 경험한 거잖아요. 맞죠? 이건 아니야. 그런데 열실 때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열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험이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전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한 필요성들 다 느끼죠. 그런데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매일 전도해야 됩니다. 매일 말만 하고 있으면 전도하나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일단은 전도팀을 구성해야겠죠. 담당자들을.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하십시다. 그럼 하는 분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예산 책정을 했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물품 사야 되나요? 맞죠? 전도지 찍어야 되나요? 그리고 관계 전도하는 시스템들 만들어서 일단은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하십시다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덤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겠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전도하기 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도가 되나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이 결론을 보면 자, 보십시다. 이제 전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 결론 내립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오후 예배를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는 게 그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해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은 못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까를 물는 게 기도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전도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자,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들의 리스트업을 보면 저를 보세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좀 적어봐야 되나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 친척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 직장 동료들 리스트업을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이거 묻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까요 말까요? 이걸 왜 기도를 해요? 그건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도는 해야 되는 거면 해야 되는 거. 그러면 기도를 진짜 뜻에 순종하려면 뭐냐면 리스트업을 하겠죠. 근데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리스트업이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또 앞집 사람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앞집 102로. 그럼 그 사람은 전도돼서 이름이 뭐예요? 그럼 102호인 거죠. 102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예, 우리 토요 모임에 이제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집사님이시구나. 그 집이 하나 비어 있었는데 그 옆집에 사는 어떤 신실한 분이 그 빈집을 놓고 갈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집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빈집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집에 오는 사람은 꼭 내가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교회 데려가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람인가요? 아니면 빈집인가요? 근데 올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저거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아니라 그 전도를 할 때 리스트업을 적고 그 안에서 먹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집중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단 교회에서 이렇게 그 커피 티백을 준비해 갖고 드립 티백을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4개짜리를 사가지고 이 사람 줄 건데요. 하나님 이건 시작이에요. 하나님 요거 줄 건데 하나님 또 뭐가 필요해요?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뭘 도와달라고 하면 진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하나님 도와줬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이 사람과 함께 내가 만날 때 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보이게 하셔서 그 사람을 감동케 한다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전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뭐 전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할 때 우리가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다 안 해오셔도 됩니다. 적으셨겠지만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어디에 초점 어디에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먼저 뭐하라고요? 순종해라. 맞죠? 그러니까 작은 순종의 영성이 쌓이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뭐죠?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고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응답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죠. 어떻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됐죠? 다섯 번째는 조언을 구하라는 거죠. 믿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조언을 구해야 되나요? 맞죠? 만약에 은행 업무를 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은행 업무 하는 분이 없다. 그러면 은행 업무 중에 불신자들에게도 나의 이것들을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 알려주겠죠. 여섯 번째는 생각하라. 우선순위를 좀 적어놓고 정리해 나가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확신을 가졌으면 뭐 하라고? 일단 행동하라. 아멘이죠. 요단강은 믿음으로 갈랐나요? 믿음으로 그 물을 밟을 때 갈라졌나요? 그죠? 만일에 목회자가 늘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예배당을 하나님 이쪽으로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열심히 찾았을 때 주신 건가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나요? 그래 그 행동 옮기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묻나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가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기 오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의 그림은 내가 안 그리기로 했어요. 뭐냐면 지금의 그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왜서 주일학교가 부흥을 해요? 애들 공간이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또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넘쳤어요. 그럼 또 뭐 하면 되는 거죠? 예, 건축하면 되는 거죠. 건축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은 뭐 위층이 나가든지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옆층이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는 건물 짓는 것은 아닐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것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충실히 이제 해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비전은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시간